레위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 절기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원인, 이유는 하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당신인 생명나무를, 성경 66권을 하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를, 성경 66권을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 만프로 다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듣고 보고 읽어버리면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전능자이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게 되고, 그 선악나무를 나와 하나로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성경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 행위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읽고 믿어 율법으로 행하게 되면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행위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서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분리해서 읽어버리게 되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구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 이것을 율법으로 곡해버리면 이제 성경이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 헷갈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걸 열심히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또 지키지 말라고 그러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이제 이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율법으로 열심히 행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시대에 맞게 골라서 지키면 되는 거야. 이제 이딴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는 예를 들면 이 발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족발 정말로 좋아하죠. 그죠? 돼지고기 정말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렇게 문자 그대로의 내용으로 따지자고 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 이미 꽝이란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한국 사람들 선지해장국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근데 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냥 율법은 참고로 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 돼.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다,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혀 자기네들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런 웃지 못할 증상들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읽고 믿어 행위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은 is like a shadow of the good things to come. 앞으로 올 선한 것에, 좋은 것에 그림자와 같대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올 선한 것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선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위로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진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란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희 마음판에 새겨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doing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keeping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문자로 읽어 너희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행위로 끝까지 행하겠다고 억지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 결코 내 말을 너희들 멋대로 율법으로 곡해서 행위로 행할 때에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없어. 그 진의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니.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은 분명히 생명나무를 줬는데 그걸 너희가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바라보고 취했으니까 원래 생명나무인 것을 생명나무로 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원어든 아니면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든 다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읽고 그것을 믿으면 율법의 행위로밖에 연결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율법은 앞으로 올 선한 것의 그림자래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올 선한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서의 율법은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말씀으로 풀어야지, 이걸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하게 율법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This shadow isn't good things themselves.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림자 자체는 그 자체로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래요. 좋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성경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호라오에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Because he cannot free people from sin by the sacrifices that are offered year after year.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취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구약은 다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섬기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오해한다면요, 그죠? 하나님을 내 밖에 우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피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렇게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해가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림자로서의 모세 율법 곧 구약을 문자 그대로 너희들이 취해서 이거를 율법의 행위로 행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그 제사로는, 그 제물로는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에 등장하는 절기에 관한 규정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이 나오고요. 안식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 드리는 거, 온전한 11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위 칠칠절이라고 하는 추수절기,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의 행위로밖에 곡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올 선한 것의 그림자 곧 말씀,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켜 행하라고 했느냐? 우리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로서 나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육일의 상태, 짐승의 상태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영원한 죽음이에요. 6에서 7로 넘어가야 돼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다나토스로 죽어 7이라고 하는 안식, 아들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안식일을 행하고 지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다 이제 너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양,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선악나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게 결국 뭐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말씀을 양식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알고 깨달아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서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거고, 첫 열매, 우리 각자가 첫 열매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 그죠? 전능자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넘겨받아 내가 잉태되어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아들도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말씀인데 아들이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소인데 아들이 염소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그 말씀의 집, 전, 성전으로 세워지면 바로 그 내가 말씀에 의해 나아진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첫 열매, 온전한 11조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추수절기, The Harvest Festival이에요. 추수를 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추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이 나라고 하는 척박한 땅,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불임 상태, 그 마리아로서의 쓴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땅에 하늘의 미랄로서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그런 내가 이제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전 창고를 채우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 거고, 내 자체가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내 자체가 바로 추수꾼에 의해 추수가 된 알곡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먹으라고 77절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 15절을 잠깐 보시면, 15절 봅시다. 7 weeks after you offer this bundle of grain, each family must bring another offering of new grain.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그러니까 7주를 보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7 1회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응? 우리가 수학을 해요. 그러면 수학을 해서 7주를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응? 이해되시죠? 수학을 했어요. 밭에서. 그러면 그날로부터 7주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응? 진리의 아들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었어요. 저주의 바다에 갇혀서 그 부정한 물고기, 바다 생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죽은 시체였단 말이에요. 육의 상태에 있었던, 짐승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요. 그래서 7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잉태가 되어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수학이 되는 거고, 그 수학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 집에 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내 안에서, 이해돼요? 그 알곡이 말씀이신 하나님이기도 하며 곧 진짜 나 자신이기도 한 거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각자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알아먹으라고 77절 절기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 The Lord told Moses to say to the people of Israel the first day of seventh month.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이면 완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그 착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오게 되는 거고,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짜 나구나,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must be a day of complete rest,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쉬는 날이래요. 완전한 쉼이에요. 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t the sound of the trumpet you will come together. 나팔을 불어 기념화를 하래요. 왜 나팔을 불겠어요? 여기서 그 나팔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거구나.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속죄일 얘기가 나오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일곱째 달의 10번째 날, 이것도 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전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결국은 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나의 원래 상태인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속죄일을 또 기념하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어진 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The Lord told Moses to say to the community of Israel, beginning on the 15th days of the seventh month. 일곱째 달 15날, 일곱째 달에 15날을 기념하는데 continuing for 7 days, 7일 동안, 마찬가지로 1회가 지금 또 등장해요. 1회 동안 그 날을 지속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진리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7일 동안 1회 동안 지속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 삶이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이 호코스모스 광야 교회에서 지속되고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6월절 무교절 첫 열매로서의
11조로 열매 맺어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씨앗이 나서 그걸 추수하고 그 다음에 속죄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이 과정이 이 광약교회에서 말씀에 의해 우리가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져서 연단되어짐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이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진 온전한 11조로서의 첫 열매로 맺혀지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으로 전개가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바로 그 삶이 되는 거야. For 7 days sacrifices must be offered on the altar. 36절에 보시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상태가 되면 7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완전하게. 그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땅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로 흙을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율법을 양식 삼아 먹는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땅적 존재가 아니라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 살아가게 되는 하늘적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상태, 예배의 상태, 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도 8도 다 아들의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안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응?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You even celebrate certain days, months, seasons and years. 너희가 심지어 어떤 특정한 날, 달, 절기, 그리고 년, 해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거리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I'm afraid I have wasted my time working with you.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기껏해서 복음이라고 전해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 입으로 복음이 뭔지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리가 뭔지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면서 절기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절기를 행위로 행하지도 않겠죠. 왜냐? 이제 진짜를 알았으니까. 아, 이것은 앞으로 올 선한 것의 그림자였구나. 말씀을 깨달으면 더 이상 모형은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 진짜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자꾸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들은 수긍하지 않겠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끊임없이 종교행위만 반복하는 거고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기를 쓰고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먹으면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 이딴 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래요. 제발 좀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43절인가요? 43절. 44절까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43절하고 4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So future generation will know that I made their ancestor live in shelte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This is how Moses instructed the people of Israel to celebrate the Lord's festival. 맞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공표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땅적 수준으로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으라잉. 근데 이거를 그대로 땅적 수준으로 취해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취해서 그냥 율법으로 행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취해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제 말이 틀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올 선한 것의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그 숨겨진 진의대로 알고 깨달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